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네, 어느 아버지가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며 분만실 앞에서 서성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는 긴장과 기대 속에 아기가 태어나기를 아주 손꼽아 기다립니다. 마침내 복도에서 의사가 걸어 나오며 이제 가족들은 그 의사를 숨죽여 기다립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소리에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모는 끝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될지 그 양존하는 그 감정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슬픔과 기쁨, 눈물과 한호 이런 것들이 양존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는데 동시에 또 슬픔의 눈물이 있고요. 축복의 자리에 상실감을 느끼는 일들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제가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며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 산모와 그 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가 야곱과 라헬의 오늘 성경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본 예화인데요. 그 아들의 탄생이란 놀라운 그 축복과 그런 행복 가운데서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게 됩니다. 엄청난 행복과 축복 가운데 가장 슬픈 깊은 슬픔에 잠기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기쁨과 아픔, 생명과 죽음이 함께 얽혀 있는 현실임을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 자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며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은 오랜 동안 이제 불임으로 고통받다가 마침내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을 임신하였을 때 그가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우리 다 알듯이 이제 레아랑 라헬이 서로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서로 자신의 여종까지 내어주면서 이렇게 경쟁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요셉이 생겼고 또 한 아들을 가졌는데 얼마나 그 라헬이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해산의 순간은 기쁨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과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 출산의 순간을 해산이 아니라 심히 고생하여 난산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우리의 소망대로 노력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은
그 고통의 순간마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라헬처럼 상임의 그 중요한 순간에서 뜻대로 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이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자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이 난상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새로운 시작과 또 하나님이 주실 그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여 두셨다는 것을 믿으며 신뢰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라헬이 아이를 낳고 영혼이 떠나기 전에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다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노니는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그 이쁜 아들을 낳고 아들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상황과 그 지금 모습을 고통과 눈물로 해석하며 베노니 내가 슬프다, 내가 이 아들을 놓고 가는 것이 너무 슬프다 하며 내 슬픔의 아들아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의 이름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아들을 두고도 한쪽은 절망스럽고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 이름, 다른 한쪽은 소망,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와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를 볼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상당히 지겹고 지루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 내용들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 그 족보를 통해 그 가문과 그 족속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그들의 방향과 그들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죽음을 중심으로 그 베냐민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면서 해석했습니다. 야곱은 미래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베논이처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결정하며 나아갈 것인지, 그렇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야곱처럼 베냐민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바라보며 미래를 보고 그 소망 따라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나는 것에 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내 슬픔으로 또 나의 아픔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른손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똑같이 며칠 동안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는 그 새로운 시작의 기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날 것이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도 깨닫고 또 주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헬은 끝내 아들을 낳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묻고 그곳에 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묘비가
오늘까지 남아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라헬의 죽음은 슬픔으로 끝나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묘비를 세운 이곳이 이제 에브랏 곧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베들레헴 많이 들어봤잖아요. 다윗이 태어난 곳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그 땅이 되곤 합니다. 라헬의 눈물은 단순한 가정사의 비극, 자신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사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는 그 베들레헴의 이 라헬의 묘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가정에 함께하신 그 큰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고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말입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도 헛되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흔적,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여 더 큰 구속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단순히 끝이 아니라 믿음의 흔적과 유산을 남기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기는 신앙의 흔적이 자녀와 다음 세대의 길잡이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용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느냐가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삶의 그 신앙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 야곱의 가정에서 다윗이 나왔고 예수님의 그 족보로 이어지듯 우리의 가운데서도 믿음의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추도식도 하고 이제 명절에는 함께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요. 저희는 명절에 양가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제 모시고선 예배를 이렇게 계속 한 번씩 드리는데 친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할아버지부터 이제 저희 이래까지 이제 4대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그 신앙은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정말 중요시 여기는데요. 우리의 그 삶의 모습,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쁨의 예배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깊은 슬픔과 아픔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미래와 소망을 가진 그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이중적인 이 현실이 정말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섭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난산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요. 베노니와 베냐민의 이름을 두고 우리는 절망과 소망 두 가지 시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과 그 묘비는 그 라헬의 눈물조차 야곱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던 그 묘비조차 하나님의 그 구속사 속에 흡수되어 유산이 될 수 있음을 증언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고통이 올 때
그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은 베노니가 아닙니다.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믿음의 흔적과 유산을 남기는 그 믿음의 신앙이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슬픔과 아픔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 미래와 소망을 볼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상황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과 아픔 속에서 넘어지고 아버지 그곳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오니 우리에게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이 라헬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픔과 슬픔, 낭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병원 치료를 하고 있고요. 수술을 기다리며 또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집에서 치료하며 또 나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육체적 고통 속에서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주님의 그 손길을 아버지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신적으로 어렵거나 아버지 그 마음이 호탁하여 주를 바라볼 수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의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머리와 마음의 혼탁함, 복잡한 혼란함을 아버지께서 깨끗이 씻어주시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그 부족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향해 나아가고 주에게 아버지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